요한복음 서두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두 주제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초도에는 예수님의 영광, 그리고 그에 반하여 인간의 부패, 인간의 무능,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9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10절로 11절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적으로 인간의 부패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체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의 백성인 유대인들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세상이 대체로 영광의 주님을 모르고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배척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얼마의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13절에서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부패하고 무능해서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이제 이런 말씀에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인 12절은 아주 영광스러운 구절이에요. 특히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는 증언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인 12절은 요한복음 초두에서부터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기 전임에도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별도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이 구절은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영광스러운 특권을 드러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진술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선언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님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또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말씀하는 구절들이 있으면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3편 13절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사야 64장 8절에는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다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로 22절에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프신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네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다른 그 어떤 사람들도 가지지 못했던 관계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구절들 중에 어느 하나도 하나님께서 어느 한 개인과의 관계를 두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데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세요? 민족적으로. 신약에는 달라요. 개개인의 아버지예요. 구약에는 민족적으로.
그리고 로마서 9장에 가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예수께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말세예요. 그때가 종말이 온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이 주제에 대하여 밝히신 논증의 말씀 속에서 참된 성경적의 가르침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 논증의 출발점은 자유의 문제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주제였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다면 자유의 문제를 얘기를 한다면 외경들도 난리를 칠 것이고 조선인들도 엄청난 저기 오겠죠. 바로 지금 그런 장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주 과격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주 이제 이들은 심각하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실제에서 유대의 역사를 보면 그렇죠. 애굽,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심지어는 모압과 암몬의 침략을 받아 통치도 받고 헬라의 그리고 지금은 로마의 통치를 받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냐? 육신적인 문제보다 죄의 노예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 있어서 그 문제는 참기 어려운 아픔을 주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대답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악의를 품게 되었고 예수님을 불법한 자로 송사하기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자. 사람은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지적을 받으면 좋아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주께서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닥치며 그러하위다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를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더라고 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니라고. 그들이 어떠한 의미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었다라고 강조하시므로 전체 주제를 아주 못을 딱 박아버렸어요. 이제 유대인들은 분기탱천했겠죠. 신이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수 없으셨다면 오늘 우리를 향해서는 어떠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이 그랬죠. 유대인들은 원래 감람나무, 우리는 돌감람나무. 근데 그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에 덧붙임으로 말미암아 참감람나무가 되어졌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구원은 어디서부터 온다? 예루살렘부터 나온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는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마귀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덕적으로 마귀와 마귀의 원리를 추종함으로써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거예요. 마귀와 마귀의 원리를 추종하게 되어지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본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와 자녀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거듭남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의 본문의 중요한 부분은 어떤 인간적인 권위를 기초로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그 권위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선언하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큰 담대함을 갖게 하는 것이기에 그 점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나폴레옹 황제 당시에 어느 군부대 진영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제 말을 타고 가서 어느 문서를 좀 확인하느라고 문서를 꺼내다 말고삐를 놓치니까 말이 공중공이 뛰겠죠. 말이 그렇게 뛰다가 사람 떨어지게 되어지면 큰 불상을 입거나 말에게 밟히면 죽기까지 하겠죠. 근데 한 젊은 하사관이 달려나와서 그 말의 고삐를 자꾸 매달려서 말을 진정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폴레옹은 그래서 살아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즉각적으로 그 하사관에게 고맙네 부대장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그 하사관이 폐하 어느 부대의 대장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나폴레옹은 즉시 내 근위대의 대장이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그 하사관의 견장을 띄워버리고 참모들이 있는 회의 장소로 들어가서 한 자리에 앉으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다 장군들과 장교들은 좀 다르잖아요. 나이도 어린 새파란 저기 와서 자기들 중에 앉으니까 이보게 자네가 무슨 권위로 여기 와서 앉는가? 또 자네는 누군가? 나는 오늘 임명받은 황제의 근위대의 대장입니다. 아니 누가 너를 근위대 대장을 시키단 말인가? 황제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할 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내 거로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나 같은 것이 무엇이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하다면 아멘으로 내 거 만드는 거예요. 자, 이 병사가 황제의 폐하 농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말씀하자마자 달려가서 뛰고 들어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그 하사관의 동료들끼리 하다가 야 네가 우리 근위대의 대장이야. 그렇다고 해서 이거 뛰고 장군들이는 막사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깜빵 가지 않았으면 총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 효과가 없어요. 명령은 누가 내렸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엄청난 담력을 얻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이면 곧 하나님의 상속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도 이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눌려서 사는 거예요. 귀신도 믿고 떤다라고 그랬잖아요. 귀신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는 거예요. 명하면 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정말 나갈까?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지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얻은 것도 우주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신 분, 왕 중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분의 권위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나폴레옹의 병사처럼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지위를 붙잡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지위를 등에 업고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앉히셨다라고 고백하며 그 지위와 특권을 누리며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야 돼요. 우리의 지위와 위치는 항상 그렇죠. 거기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냐면 특권은 누리려고 하면서 의무는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고 그거에 맞는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구절을 바르게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엄청난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큰 특권이면은 틀림이 없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신약 전체를 통해서 똑같은 대답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하며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하셨으며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반드시 그 믿음을 입으로 표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비밀스러운 제자 같은 것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내 아버지 앞에서 부끄러워하리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고백해야 한다라고 일괄되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입으로 증거하는 것이 그 믿음의 실상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4장에는 수가성 여인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은 그럴듯하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께 거의 우연이라 할 정도로 발견된 여자였다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경우는 유대인이었으며 두 번째 경우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의 사내들인의 공의원이었고 또한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평판이 좋지 않은 아주 문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그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했고 사마리아 여인은 진리를 증거할까 봐 회피하며 화제를 바꾸려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중에 왔고 사마리아 여자는 한낮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니고데모나 그 여자 둘 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큰 진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그 두 사람에게 미친 효력은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반응을 입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 여인은 예수님의 질문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믿었고 그 이후에 자기 믿음의 변화의 표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였느냐 하는 것이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아이시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의 증언으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여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다가 말고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서 이틀을 유하시며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니까 이방 지역 유대인들이 개와 같이 아주 천하게 여기는 그 사마리아 지방에 여호와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수가성 여인을 통하여.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공적인 고백의 중요성을 이 수가성 여인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받은 은혜대로 삶의 자리에 여러 모양으로 간섭하시고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한 것들을 간증하시면서 확신에 찬 참된 신앙의 고백들이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십니다.